친구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친구와의 관계에서 금이 갈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깊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신비를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친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가족과는 다른 선택에 의한 관계이기에 때로는 더 아프기도 하고 더 소중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갈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 관계는 좋을 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심지어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을 때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모습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먼저 오해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6절은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아픈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친구의 따끔한 지적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진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구와의 다툼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 그 다툼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친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 진정한 친구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친밀한 벗으로 맺어져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고 다윗에게 알려주어 그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초반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요나단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의견 차이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친구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은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보인 반응은 놀랍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다윗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후손과 네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와의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 놀라운 답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첫 번째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세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3번째에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한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친 예수님의 시선을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을 배신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 스승께서 자신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감사함이 복잡하게 얽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제자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는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드로를 정죄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베드로가 더욱 겸손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후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을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 실망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자신의 교만이나 독선을 깨뜨리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친구의 연약함을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건부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친구와 다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잘못은 없었는지, 내가 먼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겸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만 보게 됩니다. 내 잘못은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권면합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원한이 되고 원한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화를 내려놓고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종종 왜곡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됩니다. 대신 내가 이런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가 아니라 차분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가 된 때를 택해야 합니다.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먼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내가 더 많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친구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는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물론 모든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지혜롭게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때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 균형 감각은 지혜로운 분별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친구 관계가 어떤 조건 하에서 성립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바로 앞 구절인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친구 관계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끼리의 친구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는 순종을 전제로 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억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의 친구 관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내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도 친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도 친구에게 필요할 때는 사랑 안에서 따끔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나도 친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되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마찰이 필요합니다. 부딪히고 갈리는 과정을 통해 날카로워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찰이 파괴적이 아니라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구와의 다툼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끝내는 이유가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화해를 통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문제로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해롭게 합니다.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무조건적인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를 보기까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 관계는 사랑과 분별력이 균형을 이룬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별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차갑고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친구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맺어진 친구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화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화목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내 자존심이나 체면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친구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모두 친구 관계에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친구와 다툰 후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구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지혜를 구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을 다듬으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의 교만이나 이기심을 깨뜨리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친구와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다툼을 단순히 불행한 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와의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 겸손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화해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해집니다.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친구와의 다툼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